주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지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지금 찬양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주시네요. 성경책 가져왔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이 시대가 저도 사역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우물 없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밤샜습니다. 나라가 너무 혼탁하고 어지러워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아멘.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근데 우리는 벗어버린다고 해도 혼탁해서 벗어버리질 못하고 맨날 혼탁한 가운데 오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 감히 쓸 수 없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에도 며칠 지난주죠. 제가 건국전쟁을 봤습니다. 건국전쟁을 보고 어제 김덕영 그 감독의 모든 건국전쟁이 나오기까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밤샜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쏘아왔고 지금도 쏘고 있고 쏘기고 있고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접하면서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은혜였는데 은혜를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혼탁해서 맨날 넘어지며 깨지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제가 왜 영접을 하게 됐냐면 친구 따라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불교 집안이야. 저 파평윤씨입니다. 윤사라인데 제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의 꿈속에서 3번을 바꿔준 이름이 윤사라입니다. 저는 두보라를 좋아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인물의 여자 주인공 인물이 누구 애국자가 누구예요? 두보라거든요. 두보라를 좋아했는데 제가 대학원 2학년 때죠.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불러주시더라고요. 사라가 좋잖니? 사라가 좋잖니? 사라가 좋잖니? 깨보니까 꿈이에요. 3시 반 새벽. 그래서 저는 뭐냐면 사라가 좋잖니 이 음성이 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음성.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온화하고 그 인격이 말씀이 저를 감화 감동시켜서 사라? 그럼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사례가 사라로 하나님 바꿔줬지? 그럼 뭐야?
윤사람? 아,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거구나. 그럼 내 이름은 사람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라를 그때부터 점검하기 시작했고 더 좋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라라고 이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전 사라를 그냥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백세의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족속이고 아브라함이 잠을 잘 때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생신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환상 가운데 너는 지금 여기서 자지 말고 나랑 손을 잡아주세요. 아브라함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나가셔가지고 뭐 했어요? 저 하늘의 묵별을 바라봐라. 저 묵별을 세워봐라. 그리고 저 바다를 보면서 바다의 모래만큼 거기 네가 숫자를 세워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가 세워봐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어. 너의 민족을 앞으로 그렇게 줄이라. 하나님의 이 음성과 말씀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땅에 천장 밑에 땅을 내려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먼지가 있어요. 먼지. 근심 걱정이 나를 자극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왜 비전을 주세요? 어떤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너의 인생의 비전. 전 그거를 지금부터 언제부터 받았냐? 우리 아들 임신 9개월 때부터 연계가 열렸어요.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연계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혼탁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에서 경험을 하게 될 때 내가 나를 의심하고 내가 이게 귀신이 들린 건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왜 성경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거? 맞습니다. 그거 다. 우리가 닥치면 그렇게 돼요. 왜?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생소한 걸 알게 되니까. 근데 그것도 어떤 일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시집에 결혼 전에 시집에 있던 일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 알려줘요. 그리고 매일같이 알려줘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 아버지 내가 이거 잘 모르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려주세요. 제가 중학교 때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너무나 저 어렵고 힘듭니다. 그때 자살 위기까지 왔었어요. 중학교 때. 왜냐하면 우리가 7남매를 아버지가 낳았는데 우리 부모가 제가 엄마가 중학교 국민학교죠. 그때 옛날에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엄마가 못 걸었어요. 아파서.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2, 3학년 때부터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우물이 두레박을 퍼서 물을 펐죠. 그죠? 제가 간증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그 말씀이 썩어져가는 구습은 우리 부모 시대부터 우리는 몰랐고 또 우리도 몰라서 우리 불교집 아니에요. 파평윤씨가 우리가 왕족이잖아요. 1200가구가 파평윤씨입니다. 거기 파주 일대가. 그럼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우리나라가 다 시족끼리 이렇게 뭉쳐있는 줄 알았어요. 김씨 시족, 박씨 시족, 안동모씨 시족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시족이 뭉쳐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커가면서 학교를 중고등학교하고 대학 가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엄마가 아프니까 왜 제가 자살 위기를 느꼈었냐면 고등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우리 집에서 6km를 걸어 다녔어요. 왕복 12km죠. 그걸 걸어 다닌 거예요. 밥풀이 해먹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엄마가 못 가게 하니까 학생들만 보면 교복만 보면 제가 미쳐버려요. 왜 학교를 못 가게 하냐 이거죠. 왜? 엄마는 내가 아프니까 너는 장녀니까 제가 장녀거든요. 오빠가 이제 연년생이 두 살 위인데 오빠하고 제가 바로 장녀예요. 그래 너는 살림 미천이니까 밥이나 해먹고 나중에 결혼이나 해라. 이게 우리 엄마가 반침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살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왜 학교도 못 가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결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생각이 꽉 찬 거예요. 우리 학교가 공립이에요. 공립이고 남녀 공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파주 일대에서 제일 큰 학교예요. 우리 학교가.
그리고 공부를 못하면 우리 학교 들어가지도 못해요. 합격을 해야 들어가고 남녀공학에 같이 공부해도 합격을 못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제가 하니까 잘하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다 모았어요. 칠남매 부츠남 쪽 내가 맨날 울고 다 학교를 다니니까 아버지가 다 칠남매 앉혀놓고 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가 공부를 못하면 의무적으로 고등학교는 책임을 진다. 아버지로서. 그러나 대학을 붙으면 다 보내준다. 대학까지. 그러나 대학을 떨어지면 내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 6.25 직후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6.25 다 겪으신 분이고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의무적으로 대학까지는 안 돼도 학교를 붙으면 무조건 보내주겠다. 그게 우리 아버지 방침이었어요. 남자 여자 필요 없다. 엄마 말 듣지 마라. 울지 말고 공부해라.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었고 지금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주저앉은 거죠. 엄마 뜻대로. 그러면서 이제 물고 다니보니까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갖고 교회를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항상 그리고 저기 파주에서 고등학교 때도 제가 계몽 활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 학교가 승공학교 승공 교문을 딱 들어가면 승공탑이 있어요. 승공탑이 있어갖고 이게 이렇게 불이 확 타면서 이렇게 쫙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날개 피듯이 쫙 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정문을 딱 들어가면 승공학교고 남자 여자 공학이니까 어떻게 돼요? 축구 파주 입대해서 1등, 뭐 밴드, 뭐 없는 게 없죠. 테니스, 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봉사활동을 그때 적성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 몰라요. 적성에 그때 당시에 봉사 일지를 갔는데 도로가 길이 없어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저기 개울 있죠. 개울로 트럭이 와서 우리를 운반해서 데리고 들어간 게 마을이에요. 그때 1971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70년인가. 그때 그렇게 봉사를 갔어요. 일주일. 그 다음에 또 겨울방학에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또 방학에 또 어딜 갔느냐 하면 또 통일전망대 지금 들어갔잖아요. 파주 아시잖아요. 거기 통일전망대 들어가기 전이죠. 저 고등학교 때니까.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약산고리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방을 하나 얻어갖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기 약산고리 그 통일전망대가 들어간 장소가 뭐냐면 오두산이에요. 오두산은 통일전망대가 들어간 장소이면서 부대가 있던 장소입니다. 거기 오두산까지 올라가려면 부대까지 올라가려면 거기 검문소를 2번, 3번 거쳐야 들어가요. 거기서 제가 봉사를 기도하면서 봉사한 게 40일. 전 열심히 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게 정의감이 불탔고 누구든지 나라를 위해서면 열심히 했던 거예요. 학교 때도 의의가 강했어요. 그때도 학교에서 뭐 교련 시간이 있었지, 제식훈련 시간이 있었지 우리 학교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열심히 했어요. 삼각관법 뭐 다 했어요. 공부하면서 다 했고 거기서도 이제 방과후에도 저는 남아서 특강식 내가 공부를 자진해서 다 했고요. 타이핑이나 뭐 다 쳤어요. 영딱.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그 봉사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 교회에 미쳐갖고 봉사 이렇게 하고 오니까 너 고등학교 뭐 저 자퇴해라. 아버지가 그러시다고요. 너 교회에 미쳐서 그런다고. 성경에 뭐 책이 다 태운대요.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너 공부하라. 이대 가정부 가라 그랬지. 내가 너 그런 식으로 그랬냐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다 태우세요. 자퇴하겠습니다. 저 순종했어요. 저 아버지가 하나님 자퇴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안 보내면 저 안 가겠습니다. 저 그랬습니다. 당당했어요. 저는. 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목사들이고 이 교인들이요 너무나 불쌍해. 그때 어려웠잖아요. 교회가. 근데 교회 가면 뭐를 먹어요? 밀가루에다가 수제비, 밀가루 빵 이거 해 먹어요. 근데 우리 집은 부자니까 잘 사니까 아버지가 쌀밥에다가 막 고기 신나게 먹잖아요. 그리고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마늘이고 농사가 많으니까 우리 집이.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울타리로다가 이렇게 마늘이고 뭐 쌀이고 이렇게 해갖고 집에서 몰래가지고 울타리에다가 밑에 옛날에는 울타리가 어땠냐면 볏짚으로다가 속에 이제 벽돌 쌓고 그 저기 볏짚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씌웠는데
그 울타리를 볏짚을 이렇게 지키고 거기다 구멍이 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놓고 밤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몇 킬로? 4킬로. 4킬로를 가지고 와요. 그때는 버스도 없었어요. 4킬로 우리 6킬로를 버스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때 학교 다닐 때 버스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걸어 다녔잖아요. 그럼 4킬로 교회까지 그걸 들고 가요. 밤에 또. 왜? 교회 갖다 주려고. 그때는 어릴 때는 제가 그때만 어리잖아요. 학생이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뭐를 먹어요? 아니 풀빵 먹고 빵 먹고 거기다가 수제비 먹고 밀가루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거 먹는 걸 보고 식사를 목사님들이 중요한 거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목사님들을 가지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얼마나 그 안 됐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서는 엄마가 아버지가 보면 이제 내가 훔쳐가지는 거지만 왜 집에 농사 짓는 거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 우리 부모들은 믿음도 없는데 뭐야 쌀밥에다가 고기에다가 옛날에 그 돼지 잡고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소 잡고 그러면 고기를 막 동네에서 나눠가지고 잘라가지고 다 해먹고 그리고 우리 닭도 많이 길렀어요. 뭐 50마리씩 기르면 우리 엄마 배포가 얼마나 큰지 한 우리 식구들 한 우리 머슴도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머슴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뭐 반마리씩 닭 반마리씩 무조건 남기고 개 잡으면 막 토막을 내서 다 잘라주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우리 식구들 다 잘 먹어요. 그렇게 엄마가 이제 식구들을 그렇게 기른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크면서 애국자도 되고 그랬더니 요번에 목사 되고 나서 나중에 동창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걔가 그 약산골에다가 방을 얻어주는데 걔가 나보고 하는 말이 동창이 하루는 봉고차를 끌고 서울에 왔더라고요. 우리 집 있는 데로. 그래서 나보고 우리 교회 이제 내가 여기가 교회가 나중에 한 거고요. 교회를 제가 맨 처음에 강남에 있었어요. 강남에다 있었고 그 다음에 송파로 왔었고 송파에서 하나님의 명령 받고 온 게 이 강동이에요. 제가 저는요 제가 잘 지낸 성경 없어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명일동에 오겠습니까? 지금 있는 교회가 명석에서 2분 거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 내가 개척한 게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2분 거리, 성악교회가 2분 거리. 내가 거기다가 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송파에는 100평 정도 됐어요. 100평 교회가. 내가 거기 지하인데 여기보다 덜 깊었어요. 여기보다 덜 깊었는데 거기서 100평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기적이 열렸어요. 왜? 엄청 역사했어요. 저는 연기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냥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날도 매주마다 저는 불러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러. 왜? 명일동에는 제가 온 지가 40년 됐어요. 40년. 근데 40년 전에 여기 올 때 제가 아가씨 때 개척교회 세웠거든요. 저는 그랬잖아요. 정의감에 불탄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아가씨 때 개척교회를 2군데 세운 거예요. 3년 동안에 보리밥을 3년 먹었어요. 쌀 한 푼 없는 거. 쌀 한 푼 없는 걸 3년 먹은 사람이 접니다. 근데 보약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말라가지고 뭐 39kg, 40kg, 또 43kg 이렇게 나갔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뭐 개척하니까 냉가벽돌을 끌어다가 산 중투기에 끌고 가요. 2kg를. 얻다가 2억가에다가 끌고 이천 중투기에다가 교회를 접으세요. 삐빠를 문질러가지고 교회 짓는데 거기까지 2kg 끌고 가보세요. 그게 뭐 보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물지개를 접었나요? 물지개 치고 올라가야지 청축도에. 보리밥을 내가 집에서 우리 집은 쌀밥이 많아서 이렇게 섞어서 먹어서 보리밥만 100% 밥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식사 당번할 때 보리를 이렇게 한번 삶아 밥 뭐냐 그렇게 했더니 우르르 퍼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고 교인들이 다 그 식사를 마음없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밥이 없어지지 않고 한두 숟갈 먹고 다 내놓은 거야. 삶은 것이 보리는 밥이 아닌 거를 몰랐어요. 우리 집은 보리밥만 100%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맨 지금 몰랐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디냐면 예천에 봉화하고 예천에 개척교회 세운 거죠. 그때 그러니까 봉화는 그리고 맨 처음에 내가 좋았던 것이 대구였었는데 대구에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봉화로 가서 교회 세우고 예천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보리밥만 3년 먹었으니까 쌀 한 푼 없는 걸. 그러니까 아가씨 때니까요. 근데 그때는 뭐 그 모든 게 불타가지고
의에 불탔죠.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러니까 낮에는 교회 지는데 일을 하고 밤에는 저녁 때는 전도 다니고 그리고 집이 어디서 자요? 거기 교인 장로님네 가서 잤어요. 장로님네 집에서 자는데 목욕을 어디서 합니까? 개천이 커요. 예천에 가면 개천이 크고 그때 내가 교회 세울 때가 거기 공군부대 들어갔어요. 거기 공군부대 들어올 때 내가 거기서 교회 세울 때예요. 공군부대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75년도 74년, 75년, 76년 그때일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예천, 봉화, 이제 봉화에서 세우고 그다음에 예천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의 생각이 어때요? 매일같이 우리는 정의가 회복하는 거예요. 300%, 600%, 1000% 하나님 앞에 다 내 청춘을 바치는 거죠. 저 그걸. 그래가지고 예천에 교회 세우고 거기서 오면서 돈이 1원도 없었어요. 돈이 있는 거 다 털어요. 저는 1원도 안 날리고 차비도 없이 할아버지한테 전화 문자를 넣어서 편지를 옛날 편지 문자가 아니라 그때 편지죠. 편지.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체국에 가면 돈 이렇게 전환 이렇게 환전을 바꾸는 게 있어요. 환전으로 종이 우체국에서 인정을 하는 돈 액수에 환전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내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했어요. 내가 돈이 지금 1원도 없고 차비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기차 티켓이 3,000원. 그때 3,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보냈더니 그걸 환전할 수 있는 우체국 가서 환전하는 표 있죠. 그거를 편지 봉투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환전을 해서 그거 기차 티켓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온 겁니다. 제가 그냥 3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저는 뭐 집에 올 생각도 1%도 없었고 거기서 뭐 돈 달라니까 이런 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 일만 한 거예요. 저는 열심히. 근데 거기 교회 세우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장로님 집에서 자는데 가스가 들어온 걸 몰랐어요. 연탄가스. 그래서 그때 막 연탄가스고 3명인가 같이 자다가 거기서 죽을 뻔한 거예요. 네, 그때 죽음을 알았어요. 내 몸이, 영혼이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몸이 뭐 같아요? 이렇게 그 세멘 통 있잖아요. 큰 통. 그런 통같이 내가 이게 무겁게 느껴지면서 내 혼이 나가는 거예요. 혼이 나가요. 혼이 나가는데 내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갖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벽을 치니까 옆방에서 자다가 뭔 소리가 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거기서 열었어요. 열어보니까 다 가스에 채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끄집어내다가 그 마당 있죠. 그 마당에 그 앞마당 그 장로님 집에 앞마당에다가 물을 엎어놓고 거기서 동치미 국물을 주시더라고요. 그 동치미국을 먹는 거, 가스 먹고 먹는 걸 거기서 안 먹는 걸 몰랐어요. 저는 거기서 그리고 나서 깨어난 거예요. 아니면 죽었죠. 거기서. 예? 개척교회 세우다가. 그리고 그 개척교회 세울 때도 반대가 얼마나 많았냐. 그 동네에서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날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뱀을 보여줘요. 뱀. 근데 뱀이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영화 장면 같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랑 내일이랑 똑같아요. 영화 살아있어요. 쌩쌩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그리잖아요. 어떻게 그리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방이 있으면 이렇게 문턱같이 마루 그루트기 거기 있잖아요. 일자로 쫙. 근데 거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복도같이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마루가 양쪽에서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근데 그 밑으로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뱀이 그 의자 밑에 이렇게 끼다란 의자 그 밑으로 뱀머리가 나와. 뱀머리가 가운데로 한 마리가 아니고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 통로 가운데 통로 못 가게. 그때 개척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봉화에서 있었던 일이 이게. 그래서 이게 뱀의 머리를 보니까 뱀이 뭐예요? 얼굴이 사람인 거야. 예? 사람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게 귀신 역사는 거죠 뱀이.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나오는 뱀이 나오는데 여기 형상 이렇게 보면 뱀이야.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이게 뱀의 머리가 얼굴이 사람이에요. 사람. 예? 너무 놀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막역사하는 거 맞고 거기서 문화부장 거기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읍에서 거기서 거기 문화원에서 반대하더라고요. 봉화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막고 지나가는데 기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식하면서 기도해가면서 그걸 허락받기까지. 그래서
교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요 교회 의도원 되잖아요. 의도원 되잖아요. 땅도 사면 지금 질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뭐 개척교회 세우면 맨 처음에 세우면요 그 동네에 들어가면요 시골이니까 반대도 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죽을 뻔했었고 거기서도 또 한번 반대에서 부딪혀서 이기기까지 엄청나게 그 과정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개척교회 세우고 나오면서 마지막 예천 세우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아시죠? 1000% 2000% 난 청춘을 하나님한테 다 바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1원도 없이 서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 저한테 돈 좀 100만 원만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고 기도한 거예요 기차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년 안에 집 한 채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어차피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거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 간증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요 놀라는 거예요. 놀래. 왜? 내가 하나님한테 100만 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집 한 채를 주신다.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놀랬죠? 안 놀래요? 할렐루야입니다. 왜? 등기부등본 띄면 나옵니다. 제 이름이 지금 그게 등기부등본 어디다 샀냐? 종로구 승림동입니다. 지하철에서 지금은 2분 거리지만 그때 1분 거리예요. 거기다 산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쓰게 됐냐? 우리가 청년이 있고 새벽 기도 가고 청년들이 모이면 이 기적의 말씀을 합니다. 선포를 해요. 왜? 비전을 가지라고. 어떤 방법으로? 나약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뭐야?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뭘 몰라?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 왜? 어떻게 돈이 생기고 어떻게 돈이 요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돈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왜? 육신이 있는 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필요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달라고는 기도하고 방법을 요구는 하지만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건지 몰라요. 저도 그때 막막해서 몰랐으니까 달라고만 기도했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온다.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 돈을 갖다 어디서 뭐 덩토리로 뭉토기를 누가 주나요? 그게 아니에요. 뭉토기 주는 것도 좀 거부해요. 함정이 있는 돈은 좀 거부했습니다. 7,000병 8,000병 땅 주는 딱 더 거부했었죠. 왜냐하면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거기서 뭐 내 생각이라 뭐 이거 필요 없어요.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오니까 서울역에 왔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먼저 종로 교회 거기 있는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에스코트하러 기차에 오셨더라고요. 예천에서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님의 집을 비워놨어요. 거기가 그 말리동 거기 어디야 염전동. 왜 서부역 있잖아요. 서울역 서부역 뒤에 거기 뭐야 그 무슨 동이죠? 거기 장로님 거기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날 보고 우리 교회 가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거기서 좀 내가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개척교회 세우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나오셔가지고 나를 에스코트하러 오셔가지고 걸로 가자고 자기네 집 비워놨다고 방을. 그래서 걸로 들어갔어요. 걸로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때 돈 달라고 기도했고. 그렇지만 이제 와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있었어요. 장로님 댁에서. 근데 장로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장로님한테 신세만 질 수 없고 개척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뭐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취직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거기 도쿄뱅크 시청 옆에 도쿄뱅크가 있었어요. 다성물산 주식회사 거기인데 그럼 거기 한번 취직을 해보래요. 그래서 거기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월급이 얼마요? 2만 원이야 그때 당시. 월급이 많은 게 3만 원, 2만 원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거기서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첫 월급이 막 2만 원 받고 하는데 거기 취직해서 다녔는데 2만 원 갖고 뭐 제가 뭐 간의 기별이나 갑니까? 우리가
여건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갖고 부족한데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거기 동대문 실내 수영장이 그때 있었어요. 동대문 실내 수영장. 근데 거기에 이제 주말 토요일 날이면 그냥 동대문 실내 수영장에 수영을 배러 갔는데 우리가 돈이 깔려 있고 지혜가 깔려 있다는 걸 거기서 아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그 수영 멤버 접수를 했거든요. 수영 배우려고. 전 경기도니까 육지가 많고 강이 있어도 수영을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 배우는 멤버 중에서 어떤 엄마가 뭐라냐면 저한테 이래요. 우리 삼촌이 삼성에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커피 자동 판매기가 없을 겁니다. 근데 자판기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온대요. 근데 그게 그 말을 하는데 이거다가 탕 치는 거예요. 저 머리를. 오른쪽 머리를 탕 치면서 이거다. 그래서 이거다? 아버지 이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네가 잡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삼촌을 전화번호를 적고 그 엄마한테 엄마 이름도 몰라요. 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내가 그 삼촌 만나러 갑니다. 그 삼촌은 삼성을 가요. 제가 가가지고 이거를 내가 직수입해 오겠다. 제가 배짱이 있어요. 우리는 여건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개척교회 세우면요 뭐가 떠요? 지혜가 뜹니다. 지혜가 돈 갖고 되는 게 솔로몬은 1000번 지내고 지혜를 하라고. 근데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보리밥을 3년 먹고 열심히 하니까 뭐가 뜨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 아멘. 예, 제가 이것 때문에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삼성에서 그 삼촌한테 받아가지고 그때 55만원 기계를 첫 수입한 사람이 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커피 자동 판매기를 제가 1호로 수입해왔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디서 이거 지혜를 배워요? 하나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디 떠나서 뭐 딴 데 가서 뭐 어디 뭐 다닌 데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로지 전도하고 오로지 말씀.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돈 벌러 가요. 어떻게? 돈을 많이 되잖아요. 밤에면 종로구니까 종로에서 뭐를 해요? 김밥을 선영이하고 둘이서 김밥을 해입니다. 김밥을 말아가지고 김밥 팔러 다녀요. 신문 배달해요. 전 열심히 살았어요. 왜? 개척 보리밥을 3년 먹었는데 뭘 못해요?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역사.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그 신뢰입니다. 실지 상황이에요. 다. 저는요 빼고 더하는 게 없어요. 실전이에요. 다 실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시간 2시간 한 달 허리 쫙 나가요. 왜? 40년이요 제가. 예? 역사 받은 게 82년이니까 92년, 2002년, 2012년, 2022년 맞죠? 42년 됐죠? 연계가 제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게 알게